이사야 16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다니 여러 나라의 군주들이 즐겨 마시던 포도주의 산지가 아니던가. 한때는 포도나무 가지가 저 멀리 야스엘에까지 뻗어나가고 동쪽으로는 광야에까지 퍼져나가고 서쪽으로는 그 싹이 자라서 사해 너머로까지 뻗어가더니 야스엘이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라 비틀어진 신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헤스본아 엘르알레야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여름 과일과 농작물을 거두는 너의 흥겨운 소리가 너에게서 그쳤구나. 이제 기름진 밭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포도원에서 노래 소리가 나지 않고 기뻐 떠드는 소리도 나지 않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도 없다. 내가 그 흥겨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튀듯 떨리고 길 하레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전에 주님께서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3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그 횟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3년을 센다. 3년 안에 모압의 영화가 그 큰 무리와 함께 모두 능욕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라야 얼마 되지 않아 보잘것이 없을 것이다. 아멘. 8절에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원이 황무지가 되다니 여러 나라의 군주들이 즐겨 마시던 포도주의 산지가 아니던가 라고 했습니다. 신마는 헤스본에서 서북쪽으로 0.8km 떨어진 작은 촌락입니다. 헤스본과 신마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특히 포도나무가 많았던 곳입니다. 8절에 한때는 포도나무 가지가 저 멀리 야세리까지 뻗어나가고 동쪽으로는 광야에까지 퍼져나가고 서쪽으로는 그 싹이 자라서 사해 너머로까지 뻗어가더니라고 했습니다. 야셀은 헤스본 북쪽 약 19km 떨어진 모압 변경의 성읍입니다. 헤스본과 신마의 포도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이제 기름진 밭에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포도원에서 노래 소리가 나지 않고 기뻐 떠드는 소리도 나지 않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농부들이 농작물을 수확할 때의 기쁨입니다. 모압은 전쟁으로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그 흥겨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모압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의 모든 사건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땅이 황폐해지듯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황폐해집니다. 하루하루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생명력이 있는 활기찬 삶입니까? 9절에 야스엘이 울듯이 내가 통곡한다. 말라 비틀어진 신마의 포도나무를 두고 통곡한다. 헤스본아 엘르알레야 나의 눈물이 너를 적신다. 여름 과일과 농작물을 거두는 너의 흥겨운 소리가 너에게서 그쳤구나 라고 했습니다. 엘르알레는 모압 땅의 한 성읍입니다. 엘르알레는 헤스본 북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오늘날 요르단 지역입니다.
헤스본과 매우 가깝습니다. 비옥한 고지대에 자리 잡아 포도 재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민수기 32장 3절과 37절에도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 바로 엘르알레입니다. 선지자는 모압인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미 파멸당한 농작물들을 대적들에 의해 수탈과 회파를 당한 모압의 도시들을 두고 통곡하며 탄식합니다. 이사야는 모압의 멸망을 마치 자신이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11절에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튀듯 떨리고 길 하레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고 했습니다. 길 하레셋은 길 하레스 또는 기름 모압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 요르단의 케락 지역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높은 절벽 위에 세워진 요새 도시였습니다. 길은 요새, 성벽을 뜻합니다. 하레셋은 토기, 벽돌을 의미합니다. 길 하레셋은 벽돌로 된 견고한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즉 모압의 마지막 보루 같은 도시였습니다. 창자가 뒤틀린다는 히브리적 표현으로 깊은 내적 통곡입니다. 수금줄이 튀듯 떨리는 슬픔, 애가의 울림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통함을 수금에 비유합니다. 수금이 사람의 손에 의해 소리를 내듯이 이사야의 마음은 모압의 비극적 멸망의 자극을 받아 깊은 고통을 느껴 슬픈 신음을 냅니다. 길 하레셋은 모압의 중심 요새입니다. 그곳마저 무너지게 될 것을 생각하며 선지자가 깊이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길 하레셋은 군사적 중심지요, 정치적 상징이요, 자존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마지막 방어선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슬퍼하십니다. 인간의 안전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사야 16장 전체 맥락으로 볼 때 모압은 교만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견고한 성읍까지 무너집니다. 죄인의 멸망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사야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모압이 비록 적국이지만 그들의 죄와 그들이 받을 심판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2절에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에게 화가 미칠 것을 아시고 우셨습니다. 우리도 불신자들을 생각하고 죄악이 더욱 팽배해가는 이 세상을 생각하고 특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려 보았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길 하레셋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12절에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무디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린 죄와 교만이 우리의 뒤로 물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서기 전에는 실망과 눈물은 우리의 것이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움을 더해주는 구절입니다.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은 우상 숭배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려는 가증스러운 짓을 함으로써 심판을 재촉하였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우상을 내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우상을 섬긴다 해도 우상에게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과학 문명의 이기와 황금 만능의 우상에 이끌려서 하나님 없이도 당면 문제를 해결하려 듭니다.
내게도 지금 이런 헛된 열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13절에 이것이 전에 주님께서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사야보다 20년 앞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이 구절은 아모스 2장 1절부터 3절에서 아모스가 모압을 두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와 같은 표현을 쓴 이유는 모압의 완고함과 하나님의 심판의 일관성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모압이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그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하셨던 말씀대로 모압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3년 기한으로 모섬살이를 하게 된 모섬이 그 횟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3년을 센다. 3년 안에 모압의 영화가 그 큰 무리와 함께 모두 능욕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라야 얼마 되지 않아 보잘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회개할 줄 모르는 모압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 판결 선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품꾼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계약을 맺을 때 1회 계약 기간을 3년간으로 합니다. 일단 계약을 맺으면 이 기간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게 됩니다. 모압의 멸망은 이사야보다 100년 후에 활동한 예레미야에 의해서도 예언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3년 후에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품꾼의 계약 기간과 같이 정한 때에 반드시 모압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멸망하는 자들을 두고 슬퍼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 영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